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 중에 있지만 주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찬송을 기뻐하고 기도를 간절해지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묵상 속에 하나님 뜨거운 성령을 부어주시고 더욱더 영혼이 힘차게 하나님 앞에 이 무더위를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신약성경 376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9절 20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야고보서가 총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 결론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야고보서의 이 수신자들,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는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오늘 이 야고보서 전체 주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야고보서 1장 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야고보가 이 서신서를 썼는데 이 대상이 누구냐면 당시에 로마의 핍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흩어지게 되었는데 오늘 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흩어져 있는 삶을 살면서 안정적인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렇게 숨어 지내면서 살았겠습니까? 불편함도 많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져 살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항상 진리 가운데 떠난 사람들, 미혹되어서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관심을 갖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흩어져서 살아요. 그렇지만 그저 쫓겨가는 삶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흩어져서 살지만 그저 그 흩어진 삶이 불편하고 안정되지 못하다라는 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항상 마음속에는 진리 가운데 떠난 사람들, 미혹되어서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는데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 꿈을 야고보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심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흩어져 살지만 항상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 생명이 회복되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두 사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어렸을 때 믿음의 가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노예의 삶 속에서
흩어져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가기도 하고 또 일이 팔리기도 하고 절이 팔리기도 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늘 팔려가는 삶, 흩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가 형들을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창세기 45장 5절과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비록 당신들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안정된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당신들 때문에 어린 나이에 흩어져 있는 삶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는 이 흩어져 있는 삶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그의 인생 가운데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뒤에 나오는데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비록 겉으로 봤을 때는 흩어져 있는 삶을 살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꿈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흩어진 자의 삶 가운데 살게 하셨다.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은 사람도 아니고 형들도 아니고 가족들도 아니다. 하나님이시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게 하셨을까? 생명,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것,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는 것, 큰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는 것, 이것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이렇게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최소한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원했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때 끌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소년 시절 때 바벨론 땅에 흩어져 있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 그가 가만히 보면 바벨론 땅에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의 친구들은 금신상에 절도 하지 않고 이런 믿음의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다니엘서가 총 1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12장의 마지막의 결론은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12장 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 포로 땅 가운데 4개의 왕조를 걸쳐가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다니엘서 12장을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바벨론 땅 가운데 흩어져 있는 삶을 살았다. 아주 오랫동안 흩어져 있는 삶을 살았지만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거기에 나는 집중하면서 내 인생을 걸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의 삶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직장에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또 휴가철을 떠나면서 또 저 멀리 지방과 해외에도 흩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는 삶의 그 자리가 어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꿈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명령하였던 것처럼 진리 가운데 미혹되어서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 그 꿈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최소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입니다. 왜 우리가 이 흩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한번 우리가 당시 초대교회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의 박해와 로마의 핍박 속에서 날마다 이 쫓겨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솔직히 무슨 낙이 있었겠습니까? 날마다 들려오는 소식이 믿음 가운데 발각이 되어서 죽었다라는 거,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아서 그냥 죽었다라는 거, 이 공포와 이 두려운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날마다 전염병처럼 들렸던 시절이 바로 초대교회의 시절이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신앙의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이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무슨 낙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신앙에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있는데 그 힘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이 영혼이 있고 이 육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제대로 끼어 있고 이 영혼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멀쩡하고 건강하게 되면 아무리 육체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끼어 있는 것,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 있는 것,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피폐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영혼만큼 하나님 앞에 충만한 교제를 하고 이 영혼만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딛고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가장 잘 끼어 있고 이 영혼이 가장 충만하고 이 영혼이 가장 기쁜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이냐면 바로 잃어버린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 떠나갔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가 날마다 흩어져 있으면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좌절과 실패 가운데 놓여있던 사람들에게 그 영혼을 깨우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영혼의 기쁨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한다. 영혼의 기쁨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흩어져 있으면서도 행복할 거야. 흩어져 있으면서도 너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믿음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엇이냐면 그의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는 것. 우리가 한번 이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잘 한번 묵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딱 두 가지 음성을 좀 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음성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나 너를 사랑해.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 너를 용서할게. 이 두 가지 음성을 저는 꼭 죽기 전에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안 되죠. 만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음성 중에서 굳이 하나를 꼭 택해라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택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삶을 용서할게. 저는 이것을 좀 죽기 전에 좀 듣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힘이 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가 하도 죄를 많이 짓다가 보니까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저의 삶에 대해서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이런 마음이 이게 살다가 보니까 참 많이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고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따지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다 덮어주고 다 용서해 줄게, 바로 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 얼마나 컸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용서의 기쁨 속에는 뭐가 있냐면, 다시금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있고, 다시금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꿈과 희망과 용기가 있는 것이 바로 용서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었을 때,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영혼의 기쁨, 용서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기쁘고 생각보다 엄청나게 위대한 기쁨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1등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승진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기쁨이고 놀라운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가끔씩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좀 잘 안 웃는데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그렇죠. 제가 선교지에 갔는데도, 중국의 쿤밍에 선교지에 갔는데 선교사님도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원목사 왜 이렇게 기분 나빠, 잘 안 웃어?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막 웃으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는 아유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 말은 듣고 왔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게 잘 웃질 않아요. 이게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단한지. 그런데 제가 잘 웃을 때가 있어요. 가만히 제 하루의 삶을 보고 제 삶을 보면 잘 웃을 때가 있는데, 기가 막히게 잘 웃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새가족이 왔을 때예요. 한번 이게 믿기지 않으면 저 밑에 내려가셔가지고 새가족이 왔을 때 저랑 사진을 찍은 것을 한번 좀 보십시오. 그게 보면 이 영혼이 웃는 것처럼 엄청나게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을 발견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 영혼이 돌아오면 참 기쁘다라는 그런 좀 마음이 제 안에는 있습니다. 저는 영혼의 기쁨이 충만한 것을 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전에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도 한 마리의 양이 돌아와가지고 그 주인이 잔치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좀 감흥이 없었고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기쁘지? 그냥 돌아왔나 보다, 이 정도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예우림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서 이 영혼이 돌아오는 이 기쁨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머리로 배워가고, 이제는 가슴으로 배워가고, 이제는 대영혼으로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부 예배 때, 청년부 예배 때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설교가 마쳐졌을 때 청년들이 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목사님 오늘 뭐 기분 좋은 일이 있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여유롭게 좀 잘하셨어요? 여유로워 보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 안에 새벽 예배부터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한 가지 기쁜 일이 있었어요. 어떤 기쁜 일이 있었냐면, 2부 예배 때, 9시 예배 때 제 안에 기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가 그 기쁜 일 때문에 자동적으로 제 영혼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 육체의 피곤함도 이겨나가면서 행복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떤 기쁨이었냐면, 9시 예배 때 저 뒤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이 한 자매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누구냐면
2달 전에 저희 교회에 왔던 자매였어요. 여기 앞에 그 형제도 있는데 이 형제 부부가 그 신혼 부부를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우림교회 좋아요를 말했던 그 부부였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지난주에 교회에 딱 왔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근데 잠깐 사연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부부가 예우림교회 좀 이렇게 알아보려고 어른 예배도 드리고 청년부 예배도 드리고 금요 철야도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서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거의 등록을 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2달 전 일이에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오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오지 않은 것이 2달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좀 아쉬운 마음들이 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우림교회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나 보다. 그리고 저기 있는 형제 자매가 그렇게 전도하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물어보기도 미안한 거예요. 그런데 한 달 전에 저 밑에 서울대 입구에서 이 자매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냥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유, 요즘 어떻게 교회 잘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냥 요즘 아직도 뭐 교회를 알아보는 중이래요. 속으로 좀 마음이 그래 우리 교회는 포기했나 보다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좀 약간 접으려고 했던 찰나에 있었는데 지난주에 2부 예배 전에 반가워요 했는데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목사님 반가워요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제가 반가워요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거기에 나온 대답이 뭐였냐면 목사님 오늘은 남편이 일이 있어서 같이 못 나왔는데 다음 주에 남편과 나오면 예우림교회에 등록할게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듣고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행복해가지고 제 마음속에 하루 종일 이 영혼의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하지도 않고 기쁘고 이 하루 이 주일이 너무나도 행복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역시도 흩어져 있는 삶을 사셨지만 항상 어떤 꿈을 꾸셨냐면 이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꿈을 꾸셨습니다. 예수님은 힘들고 더 어렵고 더 지치고 고단하셨지만 항상 그의 삶의 힘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그 기쁨, 사탄에게 매었던 자들이 돌아오는 그 기쁨, 그 기쁨으로 우리 주님은 충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좀 더 안정적인 삶, 예수님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삶보다 안정적인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면 마태복음 8장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서 이르되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우도 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헤롯 대왕의 별명이 여우였죠. 이 사람이 추구했던 것은 궁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궁전을 줄 수가 없다.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다라는 말은 당시 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로마 제국의 상징이 독수리였는데 나는 어떤 너에게 제국의 힘과 권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은 거하실 집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려고 이 땅에 오시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날마다 흩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의 가장 모범적인 삶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것처럼 평생 흩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택했고 그 길을, 그 좁은 문을 걸어가고 있지만 나는 행복하고 기쁘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의 기쁨이 있죠.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는 그 기쁨이 예수님 가운데는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흩어져 있는 삶을 사셨지만 그의 삶은 날마다 영혼의 기쁨으로 충만하셨습니다. 만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너는 안정적인 삶을 살래? 아니면 안정적이지는 못하지만 흩어져 있는 삶을 살지만 영혼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래?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의 기쁨, 영적인 것, 믿음적인 것, 이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것, 믿음적인 것, 영혼의 기쁨, 이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좁은 문을 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다니엘서의 고백이 되어 있는 것처럼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그의 삶이 하늘에 있는 별처럼 영원히 빛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청년들과 한 가지 꿈을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밑에 내려가면 베델실에도 그냥 큼직하게 붙여놨는데 이 비전 150이다라고 하는 것을 놓고 청년들과 같이 많이 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비전 150이 무엇이냐면 그냥 우리가 꾸준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청년들이 그냥 150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래서 밑에서 예배 드릴 공간이 없어서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 예루살렘이 어디냐면 저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여기 예루살렘실로 가자. 이게 그냥 나름대로 꿈입니다. 그래 가서 뭐 하자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청년부의 나이대가 좀 많이 이렇게 텀이 길기 때문에 좀 나이대를 1청년부와 2청년부로 좀 건강하게 나눌 수 있는 좀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그걸 우리 세대에 좀 마무리를 하자. 좀 이런 고백을 서로 좀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국 가서도 선교 왔던 청년들에게 우리가 한국 땅에 돌아가면 이 비전 150에 너희들이 불을 태웠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고백을 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없던 13명의 청년들이 거기 가서 저랑 다 약속했어요. 목사님, 한국 땅에 돌아가면 여기 중국에서 받았던 이 불을 가지고 반드시 저희도 비전 150에 대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저희도 헌신하고 결단하게 하고 오기 전에 다 이렇게 결단을 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땅에서 돌아왔던 청년들의 눈빛이 달라요. 왜냐하면 정말 그곳에서 저랑 찰떡같이 약속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찰떡같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중국에 성경 갔던 청년들 중에서 어떤 청년들은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성경 갔던 청년들도 있어요. 이해 잘 안 되시죠? 근데 그 청년들의 마음이 다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평생 내가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이대한 비전 앞에 헌신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 비전에 대해서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이 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자라고 같이 나눴는데 한 가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놀라운 일들이 좀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이전에는 청년들이 저랑 상담을 하고 무언가 대화를 나누게 되면 그냥 그 주제들이 목사님 저 힘들어요, 어려워요, 좀 뭐 고민이 있어요. 이런 대화들이 거의 다 많았는데 지금은 대화의 내용들이 좀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었냐면 목사님 누굴 전도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누구 전도하려고 하는데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이런 대화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연기를 가리키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그 청년 연기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믿도록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연기 수업을 하는 곳이 어디냐? 사당이래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수업을 하는데 그러면 한 번은 꼭 교회에 와서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 왜요? 안 믿는 사람은 그래도 교회의 문턱을 한 번이라도 더 밟아보고 마음의 거부감을 없애고 친밀함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청년이 말을 듣고 교회에 와서 수업을 했어요.
제가 그냥 모른 척하고 내다보면서 수업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그냥 이 학생의 꿈이 있잖아요. 좋은 대학 가서, 인생의 아픔을 많이 겪었는데 좋은 대학 가서 꿈을 펼치는 거. 수업하기 전에 기도해주고, 수업이 끝나면 또 수업 오늘 배운 거 잘 기억하고 잘 흡수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또 기도해 줬어요. 이걸 몇 번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그 학생이 등록을 하기 했습니다. 하나하나씩 모든 것들을 우리 다 영혼 구원의 기쁨으로 이 청년부를 채우자, 이 마음으로 하나하나씩 마음의 결단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는데 한 영어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영어 선생님이 등록을 하질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좀 갖고 갔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끝나고 나서 그냥 저보고 같이 식사를 하재요. 등록을 하질 않았는데 식사를 하재요. 그래서 저랑 그 선생님이 전도하려고 했던 2명의 여자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사람이 저기 밑에 내려가서 식사를 했는데, 어떤 일이 좀 벌어지게 되었냐면, 그 왔던 선생님이 문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앞에서. 목사님, 제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런 청년 선생님들은 처음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그 문자를 보여주는데, 그 문자의 내용이 뭐냐면, 매일을 이 청년이 교회 다니도록 신앙생활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문자를 보냈는데,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영어 선생님 영어 이름이 릴리예요. 릴리. 하나님, 릴리 선생님이 내일은 어디에 방황하지 않고 꼭 예우림이 와서 예배 드리게 하소서. 이 기도 내용을 그냥 문자로 다 이 사람들이, 청년들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냐면, 이 기도의 내용의 문자를 받고 교회를 오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두 번 하다가 포기해버리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귀찮을 정도로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는 것을 이 청년이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청년도 다음 주에 마음을 정리를 하고 등록을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꿈꾸는 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꿈을 꾸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고 펼쳐 가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안정적이지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야고보 사도가 살았던 시대에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고향과 자신의 안정적인 삶을 버리고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흩어져 있는 삶을 살지만 꿈을 꾸라는 것이죠. 위대한 꿈을 우리에게 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꿈을 꾸게 되면 우리의 삶에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가 보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기뻐가지고, 그래,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지, 그까지 로마 황제, 칼, 핍박, 거기에 죽으면 어때? 이런 담대한 마음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이 없고, 우리가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에 불안전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안정적이지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겨나가고 더 믿음 가운데 정진하면서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흩어져 있으면서 안정적이지 못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이 어떻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돌아오게 하시는가, 어떻게 그 영혼을 하여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가, 이것들을 보는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면 기가 막히게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내가 포기하지 않아야겠다, 내가 더 일어나야겠다, 내가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열망과 마음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고, 왜 요셉이 그렇게 살았고, 야고보 시대에 그 초대교회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무더운 여름이지만 영혼의 기쁨, 새롭게 시작하는 기쁨, 용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저를 통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로 더 가득 채워지는 것을 꿈꾸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 중에서 하나님 진리 가운데 떠난 자가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직장의 동료 중에서 진리 가운데 떠난 자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철에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간다 할지라도, 어느 피서지를 간다 할지라도 영원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이 우리의 믿음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이 우리의 신앙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이 우리를 하여금 담대한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우림 교회가 아버지의 이 전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